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이 각자의 주장대로 다 그 말을 듣다 보면 결국 의도치 않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공이, 그러니까 배를 몰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딱 기준을 잡고 바로 서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죠. 자녀가 한 명일 때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3명, 4명 이렇게 될수록 집안에는 우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끊이질 않아요. 여기서는 배고프다 그러고요. 저기서는 졸립다 그러고요. 저기서는 아프다 그러고. 근데 엄마는 한 명이고, 그럼 엄마는 밥을 차려줘야 될지, 우는 애를 달래줘야 될지, 아니면 졸리다는 애를 재워줘야 될지. 하지만 엄마가 기준이 딱 분명하게 서 있으면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울고 보채고 배고프다고 찡찡대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그러면서 좀 덜 중요한데 목소리만 크다고 막 그렇게 크게 우는 애한테 기다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 믿는 신자의 수가 날로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도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섞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요, 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던 거죠, 우리나라로.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본토 토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쭉 이 나라에서 살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 이 본토 안에서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바로 부활한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다른 데서, 본토를 벗어난 다른 데서 죽으면 그 죽어서 묻힌 곳에서 땅굴을 파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거기서 부활을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유대인들은 노년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죽고 이스라엘에 묻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상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왜 내가 죽을 때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묻히고 싶다. 내 본토, 내 본국,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노년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일부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내만 돌아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랑 다르게,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과부라고 부르는데, 지금이랑 다르게 당시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당시에는 그냥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뭐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아들을 중요시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남편이 먼저 죽어도 내가 아들이 있으면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단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아들이 없는 걸 치욕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살고 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노년에 이렇게 돌아온 그 사람들, 또 어렵게 사는 과부들이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다 보니까 또 교회로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모여들인 그 사람들을 교회는 당연히 도왔겠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잘 돌봐야 되는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셋은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역시 과부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완전한 공동체를 꿈꾸거든요. 내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든 그곳은 그래도 깨끗하고 건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곳이나 우린 다 알겠지만 어느 곳이든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이 모인 곳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항상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그게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고 완전히 흠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담자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망했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겨났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는 당연한데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도들은 이 문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을 돕는 구제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떤 성경들을 보면요, 이 접대라는 단어 옆에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나나주에 또는 재정출납을 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을 도왔다고 우리 이전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먹는 그런 접대뿐만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돕는 구제,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원망이 생기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근본을 돌아봤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왠지 뉘앙스가 그깟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깟 구제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더 중요하지. 말씀 제쳐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냐?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 절인 3절, 그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 잘하는 사람, 재정 잘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돈 관리가 철저한 사람, 공평하게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재정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구제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니들은 구제하는 일에만 힘써.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힘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구제가 한 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중심을 잡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자.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러니까 사역을 구분지어서 이건 중요한 사역, 이건 덜 중요한 사역,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나 쉽게 사역을 구분져요. 그러니까 작은 봉사를 하면서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냥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런 거라도 섬겨야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 가끔 보면 이 직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사도랑 집사의 직분을 나눈 걸 말씀을 봤는데, 가끔 보면 이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냥 목사든 장로든 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사람이 나눈 그냥 그런 직분에 불과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맞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잘났다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도 너만큼 해. 나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니 어디 감히 집사가, 권사가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야, 직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집사, 사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그 나눈 이유가 급을 나눈 게 아니라 직분, 그냥 맡은 일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일이 단순히 높고 낮음, 중요하고 덜 중요함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세우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제와 말씀 사역, 집사와 사도 그렇게 나뉘기는 했지만 중심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온 무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한데요. 가끔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은 기쁘지 않은 거죠. 이 사역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역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공동체에 맞춰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상처받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래서 그 일이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멈춰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그냥 아무리 작고 사소한 봉사조차도 성도들을, 그리고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들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또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더 신경이 쓰일 거고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집사를 구성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뭘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반, 헬라파 반, 아니면 뭐 히브리파, 헬라파를 동수로 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포함시키고, 그게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합의체를 이루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다른 편 사람이 더 많으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공평하게 사람들을 세웠다고 해도 그래도 그 안에는 의견이 갈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세운 집사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들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니골라, 마지막에 설명한 그 니골라는 아예 이방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제를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구제단을 꾸려놓으면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 걱정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우리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 때문에 뭐 구제에서 빠졌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소외되고 우리 몫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도 헬라파 사람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이다, 헬라파 사람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먹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성령 충만함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어느 공동체든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간 공동체예요. 그렇게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정확히 해결해 나갈 때 그때 그 공동체는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간 그 공동체에는 조금 더 어려운 레벨의 문제들이 드러나겠죠. 그럼 또 그 문제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잘 해결해 나가면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성장하면 또 문제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그 문제를 또 잘 해결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 그걸 성화된다고 그럽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 또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요,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난 하나님만 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갈등도 없을 거예요. 아픔도 없을 거예요. 상처도 없겠죠. 근데 그런 건 다 없을지 몰라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은혜 막 은혜만 구하는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갈등도 하고, 또 문제가 그렇게 해서 생기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잘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